캐나다 북쪽 프린스 조지에서 인디언을 선교하는 이용길 선교사입니다. 아, 한국에서 있다가 3일 전에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시차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의 길을 뒤돌아보니 이제 이곳 캐나다 프린스 조지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지가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가족을 데리고 이곳에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막막했고 선교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가족 하나 살아가는 것도 힘겨워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지 사실 주어지는 대로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힘들 때 조용한 호숫가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내가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몇 년 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21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원주민들의 삶 속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냥도 가고, 그들과 함께 연어 낚시도 가고, 그들과 함께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야생 베리를 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민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와는 참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이민자들은 원주민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을 서양식의 삶의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디언 기숙 학교를 세워서 원주민 아이들을 강제로 입학시켜서 부모와 격리시켜서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노력은 큰 사회적인 문제를 남기고 모두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양식의 삶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원주민들을 선교하겠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저도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지금은 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많은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원주민들은 첫째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는 삶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정말 그날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정부로부터 그들에게 돈이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모두 마을에서 타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생필품을 잔뜩 사서 차에 싣고 돈이 남으면 아이들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잘 먹고 그리고 또 카지노에 가서 빙고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이틀 사이에 돈을 다 써버립니다. 정부에서는 그들이 한 달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모임을 만들지만은 아무도 거기에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마을에서 낚시도 하고 사냥도 하고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여러 가지 각종 베리 피킹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이란 그들에게서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없던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생기면 있는 대로 즐기고 끝납니다. 그들은 결코 모으는 것이 없습니다. 저장하는 것이 있다면 사냥한 고기와 연어, 베리는 냉동고에 보관을 해서 겨울 양식을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상을 당해서 조문을 갔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 통장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 3억을 모아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옥탑방에서 살다가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아파트 수위와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살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발견하고 자녀들이 그 돈을 서로 나누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많이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쓰시지 않고 그렇게 모으기만 하셨을까? 결국에는 그 돈들을 자녀와 사위들이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 조문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으면서 사는 재미가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민들이 모으지 않고 그날그날 써버리는 삶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내일 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주어진 만나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그들의 무계획적인 삶을 고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더욱더 성경적인 삶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노래를,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세상의 일들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 보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에 주어진 이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내일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에 주어진 이 삶에서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 일은 더 좋은 내일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민들의 또 하나의 삶은 평화스럽고 욕심 없는 삶이 좋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매일 바쁘게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탔습니다. 매일 사람들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사람을 만나 식사하는 일들이 참으로 피곤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도 많은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주민들이 평화롭고 느슨하게 사는 그곳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프린스 조지에 있으면 우리 원주민들로부터 매일 전화가 옵니다. 패스터리, 오늘 우리 산속에 허클베리 따러 갑시다. 오늘은 사냥 갑시다. 하면서
저는 그들과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허클베리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들이 참 좋아하는 베리입니다. 그것은 곰들의 밥입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스팟을 발견하면 저희 와이프와 함께 풀숲에 앉아서 베리를 피킹합니다. 원주민들은 주변에 곰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총을 몇 발 공중에 발사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곰들이 모두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무수를 사냥하기 위해서 무수 소리를 공중에 울립니다. 그러면 정말 무수들이 자기들의 동료인 줄 알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와이프와 허클베리를 따라가 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넓은 초원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산에서 하나님이 길러주신 이 넓은 밭에서 내가 마음대로 딸 수 있는 이 열매들, 원주민들은 동물 소리를 내고 우리는 열매를 따고 그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의 하나님의 동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을. 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왔던가? 저는 우리 원주민들 속에서 삶의 평화와 마음의 평안을 느끼며 사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도시의 삶은 사람의 삶을 너무나 바쁘게 만들고 생존 경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직 살아남아야 하는 투쟁과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민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스러움과 친절과 자연과 함께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는 마약으로 인한 삶의 어두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환경이 그들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외로운 오지의 마을에서 주변 친구들이 다 마약을 한다면 누구나 그들과 함께 동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약을 많이 하는 한 친구들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들은 눈물로 그 친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그 친구를 그리며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 또 교회에 와서도 그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High on that mountain.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I know your love on earth was trouble, and only you could know the pain. You weren't afraid to face the devil. You are no stranger to the rain. Oh, rest high on that mountain, son, your walk on earth is done. Go to heaven a shouting, the Father and the Son. The Father and the Son.
나는 너의 고통을, 세상에서의 고통을 알아. 오직 그 고통은 너만이 아는 고통이지만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대보를 두려워하지 않아. 오직 모든 사람 앞에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지금은 저 높은 산에 가서 편히 쉬어라. 너의 삶의 일은 이제 다 끝났다. Go to heaven. 천국에 가서 이렇게 소리쳐라. The poor, the father and the son.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했었노라.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많은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함께하며 위로하곤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위로 속에 평안을 느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들은 위로받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교관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 줄 아느냐?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자연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도시의 삶을 그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원주민들의 삶 속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까?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국은 허탈과 텅 빈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갈급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 보지만은 참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없으면 날마다 갈급한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모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영생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너희는 평강하려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누구에게 주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자신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원주민들과 산속에서 피큐를 하다가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부릅니다. Oh Lord my God, when I know 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 have made.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아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평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강,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원주민들이 나도 당신의 교회에 참석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있다면 특별히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쁨이 없고 나에게 주 안에서 행복이 없다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두 주님을 전하는 목자님들이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한 선교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느니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구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가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